오늘 마가복음 6장 30절에서 44절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된 휴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옛날에는 육체 노동을 하는 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힘이 들고 지쳐 있을 때는 편안히 먹고 마시게 했습니다. 쉬면서.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힘들고 지쳐 있을 때는 편안히 쉬면서 먹고 마십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앞에 나온 헤롯의 잔치도 역시 이러한 휴식의 자리입니다. 헤롯이 신하들과 지역 유지들을 불러서 쉬게 하는 자리였습니다. 그러나 사악한 헤롯이 벌이던 잔치는 음란하고 방탕한 잔치였습니다. 방탕한 잔치에서는 진정한 휴식을 얻을 수 없고 오히려 끔찍스러운 악행을 통해 고통을 겪을 뿐이었습니다. 이러한 헤롯의 잔치에 이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잔치가 오늘 말씀에 나옵니다. 이는 예수님이 에스겔 34장 23절에 예언된 다윗과 같은 메시아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왕인 헤롯의 잔치와 진정한 만왕의 왕인 예수 그리스도의 잔치가 이어서 비교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메시아이신 예수께서 베풀어 주시는 휴식의 방법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이어서 잔치를 베푸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러나 특권층들끼리 즐기던 헤롯의 잔치와는 달리 예수님의 잔치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진정한 휴식을 얻을 수 있던 그런 자리였습니다.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만 휴식을 주신 것이 아니라 목자 없이 방황하던 무리들에게도 목자가 되주셔서 그들에게 진정한 안식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제자인 우리가 어떻게 참된 안식을 얻을 수 있는지, 참된 휴식을 얻을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외딴 곳으로 가서 첫 번째로 쉬라 하신 예수님의 모습이 30절에서 32절에 나옵니다. 오늘 말씀은 12제자를 둘씩 짝지어서 파송하신 뒤의 일입니다. 파송받은 제자들이 여러 곳으로 흩어졌다가 다시 예수께로 모여들었습니다. 제자들은 자신들이 행한 일과 가르치신 일을 예수님께 보고했습니다. 행한 일이란 예수님의 능력으로 기적을 행하고 치료한 것이고요. 또 가르친 일은 예수께서 주신 말씀을 가지고 가르친 것입니다. 행한 일과 가르친 일은 모두 다 자신들의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주신 것을 전달한 것뿐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대신해서 행하고 가르친 것 때문에 제자들은 지쳐 있었습니다. 일을 마치고 돌아왔는데도 오고 가는 사람들이 하도 많아서 음식 먹을 겨를조차 없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제자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31절에 보면 외딴 곳에 가서 좀 쉬라 하신 것입니다. 제자들은 많은 사람을 만나서 치료해주고 말씀을 전하느라 지쳐 있었습니다. 사람들을 많이 만나서 지친 사람들은 사람들이 없는 곳으로 가는 것이 쉬는 것입니다. 환자를 많이 만나서 지친 의사나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사람들을 많이 만나서 지친 상담가들은 그러한 사람이 없는 곳에 가서 편안한 사람을 만나는 것이 쉬는 것입니다. 성도들을 만나서 지친 목회자들은 성도들을 안 만나고 그래서 목회자들을 만나는 것이 쉬는 것입니다. 또 일터에서 많은 사람을 만나서 지쳐 있을 겁니다. 여러분이 일하는 카지노나 이런 데서 만나면 스트레스를 받고 지쳐 있는데 그러면 그 자리를 떠나서 편안한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이제 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외딴 곳으로 가서 쉬라고 한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도 없는 데 가서 있으라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과 예수님과 함께 편안한 사람들끼리 함께 가서 조용한 곳으로 가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성도들은 직장을 떠나서 주일에 교회에 와서 믿음의 형제들과 자매들과 함께 시간을 갖는 것이, 예배를 드리는 것이 이제 우리에게 쉬는 것입니다. 휴식이란 지친 몸과 마음을 회복시키는 것인데요. 몸뿐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뭡니까? 우리의 마음이 안식을 얻는 것이 진짜 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회복시키려고 함께 배를 타고 외딴 곳으로 간 것입니다. 뭐라고 합니까? 이런 것을
영어로 리트릿이라고 하죠. 리트릿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이것이 첫 번째 휴식 방법입니다. 사람들이 없는 조용한 곳으로 가서 사람들을 피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33절에서 34절에 보면 말씀으로 먹이신 예수님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외딴 곳에 가서 있었던 것은 음식도 먹고 편안히 쉬라 이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만약 그렇다면 잘못 갔습니다. 외딴 곳에 무슨 음식이 있습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어디로 갔어야 되냐면 예수님과 제자들을 영접하는 집으로 들어가서 그 집에 가서 먹고 마시고 쉬었어야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지금 항상 외딴 곳으로 가실다 할 때는 뭐라고 했습니까? 제자들을 훈련시키고 기도하시고 이럴 때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으로 다시 채워주셔서 회복시키려는 겁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이 나가서 다 가르쳐 지쳐 있었기 때문에 이들을 다시 회복시키는 것은 말씀을 다시 가르쳐서 말씀을 통해서 기쁨을 얻고 회복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런데 33절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배를 타고 예수님의 일행을 보고 여러 마을에서 발걸음을 재촉해서 함께 달려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일행보다 앞서 도착했습니다. 아마 배로 이렇게 가는데 해안선을 따라서 배를 보면서 열심히 달려간 것 같습니다. 배보다 빨리 간 것을 보면 뭐 배도 동력선이 아니니까 빠르지는 않겠죠. 그래서 배에서 내리시던 예수님은 큰 무리를 보시고 목자 없는 양 같아서 불쌍히 여기셨다고 했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고 불쌍히 여기신 것은 먹을 것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저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어서 영적으로 굶주렸기 때문에 불쌍히 여기신 것입니다. 외딴 곳이란 원어에서 사막이라는 말입니다. 광야라는 뜻입니다. 물론 진짜 사막은 아닙니다. 갈릴리 지방이기 때문에 진짜 사막은 아닙니다. 그래서 외딴 곳이라고 번역한 것입니다. 하지만 마가는 이 광야라는 단어를 여기에서 쓰면서 예수님을 출애굽 당시에 하나님과 연결시키려는 것입니다. 광야는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셨던 곳입니다. 뿐 아니라 뭡니까?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으로 먹이셨던 곳입니다. 또 반석을 쳐서 샘물이 나게 해서 먹이셨던 곳입니다. 그래서 광야에 계신 예수님께 몰려온 무리들은 마치 하나님께로 몰려든 이스라엘 백성과도 같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먼저 저들이 영적으로 굶주린 걸 보고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목자는 누굽니까?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 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저들은 율법을 잘 알고 잘 지키는 사람만 골라서 받아들이고 잘 몰라서 못 지키는 사람은 부정하다며 다 잘라서 쫓아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떠도는 이 사람들은 다 그런 사람들입니다. 죄인입니다. 그래서 무리들은 하나님 말씀을 배우지 못하고 영적으로 굶주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에 굶주린 무리들을 보고 창자가 끊어질 듯한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불쌍히 여기셨다는 말은 제가 항상 강조하지만 창자가 끊어질 듯한, 속이 타는 듯한 그런 느낌으로 불쌍히 여겼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여러 가지 말씀으로 가르치셨습니다. 많은 말씀으로 가르치셨다는 말입니다. 만약 그들이 굶주리고 있었다면 먼저 먹을 것을 주셨을 겁니다. 불쌍하다 하면서 먹을 걸 줘야 정상이죠. 배고프면. 불쌍하다 하면 돈을 줘야 정상이죠. 근데 뭐를 줬어요? 불쌍하다 하시면서 말씀으로 가르치셨어요. 말씀이 없어서 불쌍하다는 뜻입니다. 원래 예수님은 제자들을 데리고 외딴 곳으로 가셔서 제자들을 가르침으로 회복시키려는 것이었습니다. 제자들의 가르치는 에너지가 다 소진되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제자들은 마치 방전되어서 배터리 눈금이 한 칸 정도 남았거나 노란색이나 빨간색으로 경고등 들어온 그런 전화기와도 같습니다. 그래서 무리들에게 가르침을 들려주고 기적을 보여주느라 저들의 영적 에너지가 모두 방전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충전시켜 주려고 광야로 데리고 가신 것입니다. 그런데 소문을 듣고 몰려온 무리들을 보니 이들은 완전히 방전돼서 그냥 작동이 안 됩니다. 그냥 꺼져버린 전화기와 같습니다. 영적으로.
그래서 불쌍히 여긴 겁니다. 그래서 무리들도 제자들과 함께 놓고 말씀을 가르치신 것입니다. 마치 자기 아이에게 밥을 주려고 밥상을 차려놨는데 거지 아이들이 문 앞에 서 있는 걸 보고 불쌍히 여겨서 그래 너도 이리 와서 같이 먹자 하는 엄마와도 같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에게 주려고 준비한 음식을 누구에게 줍니까? 몰려온 무리들에게 함께 앉아라. 너희들도 함께 먹자 하고 나눠주는 겁니다. 예수님의 두 번째 휴식 방법은 말씀으로 가르쳐서 재충전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으로 재충전되지 않으면 우리도 목자 없는 양같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세 번째로 35절에서 40절에 보면 기적에 참여하게 하신 예수님의 모습이 나옵니다. 영적으로 굶주린 무리들을 말씀으로 가르치다 보니 날이 저물었습니다. 이제 무리들과 제자들은 영적으로 가득 충전된 상태입니다. 제자들이 그런데 와서 여기는 빈들이고 날도 저물었으니 무슨 얘기입니까? 빈들이라는 말은 30절, 32절에 나온 광야, 사막이라는 말과 똑같은 말인데 말만 바꿔서 번역한 겁니다. 여기가 사막이고 광야고 음식이 없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리들을 인근 농가나 마을로 보내서 음식을 사 먹게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서가 아니라 자기들이 배고프다 소리예요. 왜냐하면 제자들도 가르치고 돌아와서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이 또 해질 때까지 예수님 말씀을 들었어요. 그래서 배고프다는 소리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을 모르고 계신 것이 아니에요. 모르고 계시면서 광야로 데리고 오신 것이 아니에요. 뻔히 알았어요. 먹을 게 없다는 걸 알면서 제자들을 광야로 데리고 왔고 또 무리들을 또 가르쳤던 겁니다. 37절에 보면 예수님은 뜻밖의 대답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거는 6장 8절과 관련지어 생각해야 됩니다. 6장 8절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영접하는 자들에게 대접을 받으면서 말씀을 전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제자들을 통해 말씀과 기적을 체험한 무리들이 다시 예수님을 찾아왔으니까 이제는 너희들이 대접할 차례다 이 뜻입니다. 너희들 대접받았잖아. 이제는 너희들이 대접한 사람이 찾아오니까 너희들이 대접할 차례야 이 소리입니다. 제자리 전도할 때는 제자들이 손님이었지만 이 광야에서 이 몰려온 무리들이 바로 손님인 것입니다. 이젠 주인과 손님이 바뀌었는데 어째서 너희들은 대접을 받고도 모른 채 하고 그냥 가서 사 먹으라고 하느냐 이 소리예요. 저도 여러분에게 대접을 받으면 저는 아무래도 주머니가 부족하니까 우리 집으로 오시라고 해서 이렇게 대접을 합니다. 그죠? 예. 여러분이 자꾸 대접하니까 제가 커피 한 잔도 이렇게 타가지고 대접하는 겁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커피를 타서 저기다 놨는데 무거워요. 많은 분이 안 드셨나 봐요. 많이 타가지고 왔는데. 이따 혹시 조금 식었지만 끝나고서 드세요. 특별한 커피가 있습니다. 이렇게 받으면은 뭐 어떻게 해야 돼요? 돌려줘야 돼요. 이번에는 너희들 차례니까 너희가 먹을 거를 줄 차례다. 그 소리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에게 무리를 먹일 만한 음식이 없다는 것을 예수님이 모르시는 게 아닙니다. 그동안 제자들은 나가서 기적을 행하면서 기적을 행하는 에너지가 다 방전됐어요. 이제는 기적을 행하던 에너지도 충전해 주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기적에 제자들이 참여하게 해서 그 놀라운 능력을 저들도 계속 행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입니다. 방전된 에너지가 예수님의 능력을 체험해서 충전되는 것이 진짜 휴식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세 번째 휴식 방법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 말씀을 이해를 못했습니다. 제자들은 200데나리온을 가지고 무리를 먹일 수 없다는 겁니다. 이 질문이 뭐예요? 말이 돼요? 이런 소리예요. 아니, 우리가 200데나리온을 가지고서 저들을 사 먹이라는 말씀입니까? 아니, 돈도 갖고 가지 말라면서요. 우리 돈도 안 갖고 왔는데. 이 소리예요. 예수님한테 따지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자신들이 능력을 직접 보았습니다. 또 자신들도 그 능력을 받아서 나가서 행하고 돌아왔습니다. 가르쳤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예수님 말씀을 알아듣고, 돈 없는데 너희들이 주라고 하니까 능력으로 기적을 행하시려나 보다, 이렇게 알고서 딱 준비를 했어야 되는데, 물어봤어야 되는데 따졌어요. 그러한 예수님의 의도를 알아채지 못하고 사후적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6장 8절에서 예수님이 돈 갖고 가지 말라고 했는데 제자들은 지금 돈으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자들의 대답은 예수님에 대한 불신앙이고 불순종입니다. 이러한 불신앙은 구약 성경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먼저 민수기 11장 18절에서 22절에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냄새가 나서, 코에서 냄새가 나서 싫어하도록 고기를 먹게 해주겠다라고 하자 모세가 뭐라고 했습니까? 11장 22절에서 그들을 위하여 양떼와 소떼를 잡은들 조카오며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들 조카오리까. 제자하고 똑같아요.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모세가 하나님한테 반항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내 손이 짧아졌냐? 왜요? 모세도 이미 그 전에 기적을 다 체험했는데도 바다에 고기를 다 모은들 조카오리까. 모세도 제자들과 똑같이 사후적 노릇한 거예요. 여러분도 그러기 쉬워요. 과거에 기적을 체험했는데 어려운 일 당하고 문제가 생기면은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열왕기하 4장 42절에 보면 한 사람이 보리떡 20개와 자루에 담긴 채소를 엘리사에게 내놓았습니다. 엘리사가 이것을 무리에게 주어서 먹게 하라고 하자 엘리사의 사환도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내가 어찌 이것을 100명에게 주겠나이까? 겨우 그만큼 가지고 어떻게 100명한테 줘요? 엘리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먹이려고 하고 있는데 사환은 제자들과 똑같이 계산하고 있는 겁니다. 사후적 노릇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체험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처음부터 의도가 된 거예요. 처음부터 의도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로 데리고 나온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곳. 동네에 있으면 사 먹을 꼭 먹을 게 있지만은 광야에 나오면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돌리신 겁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예수님도 그래서 제자들을 광야로 데리고 나온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기적을 행하느라 방전된 그 기적 에너지를 충전시켜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기적을 근거 없이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사야 55장 1,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잔치 장면이 나옵니다.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라는 말은 하나님의 잔치를 의미합니다. 이것은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잔치를 예언한 말씀입니다. 이 잔치는 탐욕과 음란으로 가득 채워져 있던 헤롯의 세속적인 잔치와는 다른 잔치입니다. 그런 세속적인 잔치로는 인간의 배고픔을 채워줄 수 없습니다. 음식은 채워줄 수 있겠지만 영적 굶주림을 채워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사야에 예언된 하나님의 잔치를 기적을 통해 제자들에게 보여주려는 겁니다. 그걸 통해서 회복시켜 주려는 겁니다. 제자들의 엉뚱한 대답에 대해 예수님은 답변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먹을 것이 얼마 있는지 알아보라고 했습니다. 설명하면 말만 길어지고 입만 아파요. 그러니까 먹을 게 얼마나 있나 찾아봐라 하시는 겁니다. 제자들이 알아보니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오정 같은 제자들에게 더 이상 설명 안 했어요. 5개의 빵은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가 딱 5개입니다. 그래서 기록한 율법을 뜻한다고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저도 어느 정도 타당하다고 할 수 있지만 100% 이것이 맞다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신, 앞에서 뭘 가르치셨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 모세 오경의 말씀을 가지고 재해석해서 가르쳐 주셨어요. 그게 뭐예요? 마태복음 5장 7장에 나온 산상수훈이에요. 바로 그것처럼 예수님은 모세 오경을 생각나게 하는
그 가르침을 가르치시고 그 다음에 그것을 뜻하게 하는, 그것을 생각나게 하는 빵 5개로 지금 무리를 먹인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39절에 보면 제자들에게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예수님은 광야 식당의 주인이 되셨고 제자들은 광야 식당의 웨이터가 됐습니다. 그 명령은 모두 때를 지어 풀밭에 앉게 하라는 겁니다. 앉는다는 말은 사실은 들어눕는다는 뜻이에요. 어디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누워서 먹었어요. 그리스 사람, 로마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누워 먹습니까? 트리클리니움이라고 하는 그런 만찬의 자리에 기대어 누워서 먹었어요. 예수님의 최후 만찬 그림은 잘못된 그림이에요. 그렇게 식탁에 앉아서 먹은 게 아니라 누워서 드셨어요. 자, 지금 근데 눕긴 눕는데 어디 눕습니까? 푸른 풀밭 뒤에 눕습니다. 이는 시편 23편에 푸른 초장에 눕게 하시며 라는 말을 생각나게 하는 말씀입니다. 저들이 누우면서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아, 저분이 여호와구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눕게 하시며, 딱 그 말입니다. 그래서 풀밭에 눕게 하라 하신 것입니다. 근데 때를 지어라는 말은 원래 그 심포지아라는 말인데요. 영어의 심포지움이라는 말이 뭐냐면 잔치자리를 뜻하는 겁니다. 떼거리로 모여서 함께 먹고 마시는 단위입니다. 근데 이게 2번 나와요. 심포지아 2번 나와요. 이게 뭐냐면요, 리드미컬하게 원어에서는 노래말처럼 잔치자리마다 앉게 하라, 이 소리입니다. 푸른 풀밭에 있는 잔치자리마다 모두 다 때를 지어 앉게 하라 하는 것입니다. 무리들은 100명씩 50명씩 때를 지어 앉았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때를 지어 앉는다는 말은 또 다른 말이에요. 이 말은 작은 밭에 농작물이나 화초를 줄 맞춰서 심어놓은 것을 뜻하는 그림 언어입니다. 따라서 50명씩 100명씩 사각형으로 줄을 맞춰 앉았다는 뜻입니다. 그것을 그림 언어예요. 50명씩 100명씩 10명 5명이든지 10명 10명에서 사각형으로 앉았습니다. 이 말도 역시 노랫말처럼 2번 반복되어 있습니다. 뭐처럼요?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 무리들은 화단마다 음식을 나눠주기 좋게 50명 100명씩 앉았다, 이 소리입니다. 텃밭마다 이 소리입니다.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 무리들은 그렇게 앉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모습이냐면요, 또요, 군대 조직입니다. 50명 100명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군대 조직이에요. 그러면 또 뭐예요? 이거는 또 출애굽해서 광야를 지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군대를 조직하죠. 1000명, 100명, 50명, 10명 중에서 1000명과 10명만 빠졌어요. 중요한 군대 조직이에요. 그렇게 앉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군대에 다닙니다. 이제 예수님께 몰려온 무리들은 잔치 자리에 앉게 하면서 공짜 밥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너희들은 내 군대야, 이 소리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군대로 삼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능력의 사역에 참여해서 돕게 함으로 회복시키려는 것입니다. 직접 능력을 행하던 자리에서 돕는 자리로 서는 것이 휴식의 방법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운전하다가 뭡니까? 옆에 앉으면 똑같이 신경은 쓰지만은 그래도 그것은 쉬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직접 능력을 행하다가 돌아와서 예수님이 행하시는 능력을 옆에서 돕는 것은 쉬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휴식 방법입니다. 네 번째로 41절에서 44절은 직접 기적으로 먹이신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받아들고는 하늘을 우러러 축복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늘을 우러러 축복했다는 말은 기도했다는 말이 아니라 찬양한다는 뜻입니다. 주어진 빵과 물고기를 놓고 하나님을 찬양한 것이지 능력이 나타나길 기도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게 뭐예요? 그냥 일반적인 식사에서 귀한 음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린 겁니다. 유대인들은 일반적인 식사 자리에서 그렇게 찬양을 했습니다. 빵을 떼어서 주는 것은요, 둥글고 납작한 빵을, 딱딱한 빵을 쪼개는 겁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요, 식사 시작입니다. 우리는 어른이 먼저 숟갈을 들어야 밥을 먹기 시작하죠. 유대인들은 빵을 가지고 가장이 빵을 쪼개면서
그것이 식사 시작을 알리는 선언입니다. 잔치 시작을 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식탁에 앉아서 감사를 드리고 찬양을 드리고 그 다음에 빵을 쪼개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어느 시점에서 기적이 일어났는지 알 수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예수께서 기도하시고 빵을 쪼개는 순간에도 5개와 2개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 순간에는 안 일어났다는 뜻이에요. 어쩌면 제자들이 나누어주는 순간에 기적이 일어났을지 모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베푸는 기적을 제자들이 직접 볼 수 있게 하셨을 겁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을 회복시키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쉼을 주시려는 거예요. 직접 기적을 행하다가 이제는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을 빵을 하나 받아서 들고 가서 나눠주려고 보니까 또 있어요. 그죠? 구약에도 그런 게 나오죠? 곡식을 먹고 털어먹고 죽어야 되겠다 했는데 또 있고 하는 게 나오죠? 그것처럼 주고 보니까 또 있고 아마 그랬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분명한 것은 이 기적은 제자들이 본 것입니다. 예수님이 기도하는 동안에 펑 하고 늘어나서 막 산더미처럼 쌓인 게 아니라 제자들에게 기도하고 줄 때까지도 역시 5개, 2개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직접 볼 수 있게 하신 겁니다. 직접 기적을 행하는 것은 방전시키는 거지만 기적을 행하는 것을 도우며 기적을 목격하는 것은 충전되는 것입니다. 그 모든 사람이 배불리 먹었다 했습니다. 이는 손톱만큼 나눠줘서 5,000명이 다 먹었다 이 뜻이 아닙니다. 모두가 배부를 만큼 먹었다는 것입니다. 43절에 보면 모두가 배불리 먹었을 뿐 아니라 12광주리에 가득 찰 만큼 남았다라고 기록합니다. 먹은 사람의 숫자는 남자가 5,000명이라고 했습니다. 12광주리는 12지파를 상징하는 숫자입니다. 12지파는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백성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때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은 실컷 먹고 남는 그런 은혜의 잔치가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천국 잔치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남은 부스러기를 제자들에게 모으게 했습니다. 제자들은 남은 부스러기를 모으면서 또 예수님의 놀라운 능력에 또 한 번 감동이 됐을 겁니다. 이제는 다 끝났습니다. 무리들이 떠났습니다. 뒷자리 정리하겠죠. 정리하면서 남은 부스러기를 다 모으다 보니까 그걸 누가 했어요? 제자들이 했을 거예요. 모으다 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아니, 이 세상에 먹고 남은 빵 부스러기가, 물고기가 12바구니에 차고도 남다니. 이걸 통해서 제자들은 완전히 회복됐습니다. 이 놀라운 능력에 감동이 되면서 새 힘이 쏟았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능력의 사역에서 웨이터 노릇하면서 나누어주고 또 뒷정리하고 상 닦으면서 그 능력으로 놀랍게 충전이 된 것입니다. 우리도 사역을 되돌아보고 평가하면서 함께 나눌 때 그것이 휴식이고 거기에서 놀라운 일이 벌어질 때마다 우리에게 회복의 시간인 겁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진짜 휴식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참된 휴식이 무엇인가를 보여줍니다. 안식이라 해도 좋고 휴식이라 해도 좋습니다. 쉼이라 해도 좋고. 참된 휴식이란 뭡니까? 잃었던 기력을 다시 회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몸에 힘만 있고 살만 찌면 될 것 같지만 배만 부르면 될 것 같지만 그게 아닙니다. 가장 큰 게 뭐예요? 낙심한 마음이 회복되는 것이고 다시 기쁨을 얻는 것이 회복되는 거예요. 기쁨이 회복되지 않으면 회복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방전한 배터리와 같은 상태로 돌아온 제자들에게 외딴 곳으로 가자고 해서 사람들로부터 멀리 떼어놓아서 회복되게 하려고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르침으로 방전된 에너지를 가르쳐서 회복시키려고 하셨고, 그런데 몰려온 불쌍한 무리들 때문에 무리들에게도 함께 이렇게 저들도 충전시켜 주셨습니다. 예수께서 행하시는 기적을 돕는 자로 참여하게 하셔서 쉬게 하셨고 남은 것을 모으게 하심으로 또 한 번 놀라게 하심으로 기적을 체험하게 하셨습니다. 기적을 행함으로 방전된 에너지가 예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참관하고 도우면서 회복된 것입니다. 따라서 진정한 휴식은 하나님
말씀 안에서만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곳에서만 우리의 참된 안식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세상에 나가서 살다 보면, 복음 전하다 보면,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다 보면 꼭 복음을 전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말씀을 전하지 않아도 여러분의 삶 자체가 뭡니까? 복음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방전되기 마련입니다. 그럴 땐 우리도 외딴 곳에 가서 말씀을 배워야 합니다. 외딴 곳이 어디입니까? 우리는 교회입니다. 우리는 숲속이 외딴 곳이 아니에요. 우리의 외딴 곳이 숲속인 줄 알고 일주일 동안 지친 사람들, 세상 사람들은 어디로 갑니까? 산으로 들로 갑니다. 그렇죠? 숲속에 가서 놀고 바닷가에서 놀다가 시커멓게 타가지고 돌아와서는 더 지쳐가지고 해롱해롱 하면서 다녀요. 그게 아니에요. 우리의 외딴 곳은 숲속이 아니에요. 사막이 아니에요. 이 비치가 아니에요. 우리의 외딴 곳은 교회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없는 곳, 그곳이 쉬는 곳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외딴 곳은 예수님이 계시고 제자들이 있는 곳입니다.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각종 성경 공부에 참석하는 것이 바로 휴식이고 충전되는 방법입니다. 또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행함으로 능력을 체험하는 것이 바로 충전되는 방법입니다. 마가는 오병이의 기적을 마태와 누가보다 훨씬 자세하고 길게 기록했습니다. 마가보다 길게 기록한 건 요한복음밖에 없어요. 근데 제가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다른 두 복음서보다 훨씬 짧아요, 마가복음이. 근데 이것만큼은 훨씬 길어요. 뭔 뜻입니까? 마가는 간단하게 말이 달려가듯 그냥 지나가는데 이것만큼은 확 늘려놨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마가의 중심 주제는 뭡니까? 예수님의 제자 훈련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제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안식입니다. 항상 규칙적으로 쉼이 없으면은 뭐랍니까? 번아웃 돼서 쓰러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안식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이거를 확 튀겨놓은 겁니다. 마가는 제자의 삶을 강조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쉼을 얻는 것이다, 이걸 강조하는 것입니다. 말씀과 능력을 체험함으로 쉼을 얻지 못하면 방전되어 쓸 수 없는 전화기처럼 되어버립니다. 따라서 진정한 휴식은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분만이 우리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실 수 있습니다. 사막이나 광야를 뜻하는 말은 오늘 본문에서 여러 번 사용한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이스라엘 백성을 먹인 것을 생각나게 하려고 그렇게 쓴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메마른 광야에 있던 무리들을 푸른 초장에 눕게 하신 분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의 초점은 무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무리들은 엑스트라입니다. 우리가 이걸 잘못 읽으면 안 돼요. 오병이어의 기적의 초점은 무리들이 아니라 제자들입니다. 만약 무리들이라면 무리들이 어떤 변화된 게 나와야 되겠죠? 초점은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바로 진정한 목자가 되시고 바로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가르치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모세는 민수기 27장 17절에서 자기 뒤를 이을 지도자를 세워달라고 간청할 때 그로 그들 앞에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소서. 누굴 말하냐면 여호수아를 말하는 거예요. 라고 하나님께 간청을 했어요. 목자를 주십시오. 자기는 죽을 텐데. 이제 예수님은 제자들도 예수님처럼 목자 없는 양 같은 무리들의 목자가 되게 하려는 거예요. 예수님은 곧 떠날 텐데 그때 누가 목자가 됩니까? 이제 제자들이 목자가 돼야 되는데, 그래서 예수님은 수많은 무리들을 먹이는 것을 시범을 보여준 거예요. 수많은 무리들을 가르치는 것을 시범을 보여준 거예요. 너희들 봐라. 제가 여러분에게 사람들 인도하고 가르치는 것을 시범을 보여주면은 여러분도 보고 배워서 합니다. 그렇죠? 항상 그렇게 배웁니다. 의과대학에서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이론을 배우고 그 다음에 실제 하는 것을 눈으로 보고 그 다음에 뭡니까? 감독하에 해보고 그 다음에는 뭡니까? 혼자 하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은 바로 뭐예요? 예수님의 감독하에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참된 쉼이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선포하고 기적을 행하기만 하다 보면 방전되어 쓰러져 버립니다. 그것이 주님의 일을 다 하는 일인 줄 알고 열심히 그것만 하는 분들이 있어요. 나 시간이 없어서 묵상 못했어. 왜? 복음 전하느라고. 바보짓이에요.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왜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전화기 충전시키는 시간과 쓰는 시간과 충전시키는 시간이 없으면 쓰는 시간은 없어요. 바보가 먹지도 않고 열심히 일하다가 죽는 거예요. 먹어야 돼요. 그죠? 열심히 일하려면.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돌아와서 쉼을 얻고 회복돼야 됩니다. 여러분의 전화기 날마다 충전하지 않습니까? 제 것도 2년 가까이 되다 보니까 하루밖에 안 가요. 저녁에 충전하고 아침에 뽑아가지고 들고 나옵니다. 만약에 날마다 말씀으로 충전하지 않으면 방전된 전화기처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형제를 사랑하라고 했는데 사랑할 수가 없어요. 미운 걸 어떻게 해요? 그래서 날마다 비판하고 원망하고 흉을 보게 돼요. 그러면 저 사람 방전됐구나 이렇게 합니다. 아세요? 교회를 보면 왜 이렇게 이상한 사람들이 많은 거야 이러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따지고 사람들에게 욕하고 틈만 나면 흉 보는 사람은요 간단해요. 방전 배럴이 아웃. 만나기만 하면 사람들 흉 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뭐예요? 아예 죽었음. 배터리 아웃이 아니라 완전히 죽었어요. 모양만 있는 거예요. 껍데기는 전화기예요. 껍데기는 전화기인데 뭐가 없어요? 파워가 없어요. 그것만 좋으면 뭐예요? 가스 없는 차하고 똑같아요. 우리는 우리 자신의 능력을 체험함으로 또 말씀을 공부함으로 충전이 돼야 돼요. 우리 자신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면서 우리도 제자들처럼 이렇게 충전이 돼야 됩니다. 우리가 충전되지 않으면 우리가 할 수가 없습니다. 이는 또 뭐가 있습니까? 우리 자신을 놓고 기도하는 것뿐 아니라 또 여러분이 마음에 두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 제목을 놓고 다른 사람의 기도 제목을 놓고 많이 기도할수록 뭐가 늘어납니까? 응답되는 숫자도 많아지니까 기쁨도 늘어납니다. 그 순간이 충전되는 순간이에요. 자, 해리스버그 교회가 만장일치로 거기 서포트하기로 확정이 됐다 합니까? 그동안 기도하신 분들이 뭡니까? 와 하고 기쁘죠? 여러분이 소리쳤어요. 그게 바로 충전되는 순간이에요. 그러므로 중보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능력을 체험해야 돼요. 여러분 자신의 기도 제목, 여러분 자신의 능력만 체험하는 거 가지고서는요 약해요. 충전이 안 돼요.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을 돕는 웨이터로 참여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했다고 해서 여러분이 수고한 것으로 착각하면 안 됩니다. 착각하고 기도해줘서 고마워요 하면은 그래 고맙지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왜요? 여러분 거 아니에요. 영광과 그 능력의 근원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내가 한 게 아니고 예수님이 한 거야. 이렇게 해야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인사를 받으며 내가 기도했다고 자랑하고 싶어 하면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자리에 앉은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된 거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고 나서 기적을 체험할 때마다 새 힘을 얻는 것입니다. 더 많은 사람을 위해 기도하면 더 많이 충전돼서 새 힘을 얻고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목자 없는 양 같은 사람들을 인도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된 휴식을 갖는 길입니다. 참된 휴식은 오직 그리스도의 말씀과 그분의 능력 안에서만 있습니다. 이것을 무시하면 절대로 우리는 회복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진짜 휴식이 뭐냐 하면 날마다 말씀 보고
기도하고 묵상하면서 예배에 참석하면서 믿는 사람들과 함께 모이면서 함께 충전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짜 휴식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